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강조한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가정, 직장, 사역, 시간대와 운동, 여가 등 모든 것의 으뜸이시다. 18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시다. 교회의 으뜸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는 화목의 주님이시다. 세상과 구별되고 흠이 없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구약의 시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시와 같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실현하기를 기도했고 이어 그는 13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실천되지 되었는지를 말하고 그 뜻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 뜻의 실현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며 먼저 나신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오늘 15절은 14절과 마찬가지로 13절에 언급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과 골로새서 전체 맥락에 비춰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바울은 먼저 15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반복되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는 피조물, 16절의 창조의 주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점을 강렬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또한 저자는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논쟁과 싸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아들의 창조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전후 맥락에서 분명하다. 먼저 나신이라는 동일한 표현은 18절에 다시 등장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새 창조의 대표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3차 전도여행 때 이 골로새 지역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랑하면서 산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교리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창조된, 제가 읽은 것 말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첫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럴 때 아담의 비유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첫 번째 죄를 졌지만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 논쟁할 거 우리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계셨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예수보다 사람이 앞세워지고 새로운 선생들이 앞세워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만 이단화되고 교주들이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를 누구냐라고 분명히 골로새 교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들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누구냐?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피조물과 창조될 때 함께 제일 먼저 나셔갖고 함께 계셨던 분이다. 두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근데 이걸 아까 얘기가 이해가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은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새 창조의 대표자라는 선언은 모든 것이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저자는 만물이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창조된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만물이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이 내용은 골로새 교회의 거듭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자기 이단들 거짓 가르치는 자기를 내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그건 다 피조물들이야.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들을 창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만물이 창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창조됐고 만물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우리 사람은 모든 동물은 뇌에서 지시를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자기들을 내세우니까 그들 앞에서 아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회의 기초고 근본이야.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것은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 만물 중에 최고고 으뜸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를 강조하는 것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단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 땅의 새로운 재림 예수라고 해도 아니 그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이 땅의 만물에 불과해요. 그를 이 땅에 보낸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거짓 교사들, 이단들, 가짜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죄를 져.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믿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과 하나 됐어. 그러는 사이에 피조물과도 화해한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벽이 있던 죄인들과 있던 것들과 다 하나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새 창조의 근본의 모습이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3절은 13절에서 20절에 설명된 하나님의 뜻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모습을 제시합니다. 아들의 나라의 실현, 곧 구속과 제사함의 모습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강렬하게 대비합니다. 먼저 21절의 이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실제로 하나님 한마디로 원수된 상태예요. 본문에서는 누가 원수된 것이 명시하지만 20절 내용으로 보아 대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주원인은 악한 행실이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행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게 속죄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게 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자, 이제는 그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 이거 다 설명했어요. 제 피 흘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피조물은 죄를 용서받고 완전한 흠없는 사람이 되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에 굳건해서 너희 마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한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어서 모든 것에 나중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좋아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과 대비되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자기를 우뚝 세우려고 해. 하지만 나는 사도 바울은 일꾼에 불과하다.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요. 이 이야기 앞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냐? 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어. 이것을 창조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들도 그곳에 계셨어. 그래서 그분이 창조에 개입해서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단 따라가지 마. 거짓 교사들 따라가지 마.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나는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안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일꾼이야. 나도 일꾼이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내세우지 말고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교회 머리 삼는 일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